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은혜 가운데 열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시편 56편은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서 블레셋 땅 가드로 피신했을 때 블레셋 사람들에게 붙잡혔을 때 그 위기 상황에서 지어졌습니다. 다윗은 낯선 땅에서 원수들에게 칼과 창으로 위협받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는데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어떤 두려움이 있습니까? 돈의 부족함으로 오는 두려움, 또는 건강이 나빠질 것에 대한 두려움, 또 어떤 두려움이 있을까요?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지 못할 것에 대한 두려움, 혹은 하나님께 버림받을 것 같은 두려움. 우리도 그런 두려움 속에 살아갑니다. 이러한 두려움은 마음에서 일어나는 불안이 원인입니다. 현대심리학과 뇌과학에서는 막연한 두려움이 구체적인 두려움을 낳는다고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뭔가 불길하다, 정확히는 모르지만 마음이 초조하다, 혹시 모를 위험이 있을지 모른다. 이런 막연한 불안감이 구체적인 두려움을 불러일으킵니다. 저 사람이 나를 공격하려고 해. 통장에 돈이 없는데 누가 아프면 큰일 나겠다. 막연한 불안이 구체적인 두려움을 불러일으킵니다. 이런 불안이 지속되면 우리의 뇌는 위험한 상황으로 인식하고 두려움이라는 감정을 발생시킵니다. 이 불안이 대상이 없는 경계심이라면 두려움 혹은 공포는 대상이 있는 생존 반응입니다. 다시 말해서 불안은 이유 없는 두려움의 징조이고 두려움, 공포는 대상이 있어서 생기는 그런 반응이죠. 지금 다윗은 어떤 상황이었을까요? 불안과 두려움이 다 있었습니다. 둘 다 있는 가운데 고통 속에서 자신을 돌아보며 이 시를 지었습니다. 처음에는 사울에게 쫓기는 두려움이 있었고 도망가다가 피신한 블레셋 땅 가드에서 또 무슨 일을 당할지, 블레셋 사람들에게 또 붙잡혀서 죽을지도 모르는 그런 불안이 있었습니다. 다윗이 사울의 추격을 피하여 도망친 땅 골리앗의 도성도 결국에는 안전한 피난처가 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로 2절에서 다윗은 자신의 불안과 두려운 감정을 숨기지 않고 하나님께 토해냅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사람이 나를 삼키려고 종일 치며 압제하나이다. 내 원수가 종일 나를 삼키려 하며 나를 교만하게 치는 자들이 많사오니. 1절 2절에서 반복해서 나오는 단어가 종일이죠. 5절에서도 종일이 나옵니다. 하루 종일 불안과 두려움 속에서 고통 가운데 있었다는 뜻입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그 감정을, 불안과 두려운 감정을 솔직하게 토설하였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숨기지 않는 진실함, 이게 믿음의 출발점입니다. 하나님 앞에 불안과 두려움을 숨기지 않고 토해내는 것이 이게 기도이고, 이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이른바 감정 기도라고 하죠. 우리의 신앙이 자라가려면 감정 고백을 많이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때를 쓰며 부르짖어 기도하는 간구도 필요하지만 내 소원을 이루어 달라고 하나님의 마음을 흔드는 그 간구도 필요하지만 더 성숙한 기도는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에서 일어나고 있는 역동, 즉 감정의 소용돌이를 물끄러미 바라보면서 내 안에 이런 감정이 있구나 알아차리는 기도, 이른바 이 기도를 가리켜서 기독교 영성학에서는 향심 기도라고 부릅니다. 제가 기독교 영성학을 전공한 입장에서 이전 교회에서도 많은 권사님들이 영성에 대한 소그룹을 인도해 달라고 했는데 제가 바빠서 못하고 또 개척한 교회 가운데에도 언젠가 기회가 되면 함께 나누면서 깊은 영성으로 인도하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이 향심 기도가 무엇일까요? 자, 눈을 감고 침묵으로 내 마음을 바라보면서 내 감정을 알아차리고 있는 것을 말하죠. 자, 잠잠히 내 마음을 알아차리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 내 안에서 요동치고 있는, 예를 들어서 분노의 감정이 내 안에서 요동치게 되면 이 분노의 감정이 주체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분노의 감정이 나와 분리되지 않고 동일시되어서 나도 모르게 혈기를 부리게 돼요. 이러한 분노의 감정으로부터 나를 분리시킵니다. 객체로 만드는 거예요. 분노하는 내가 곧 나다. 이래서 분노의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거기에 끌려가게 되는데 내 감정을, 분노의 감정을 내가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조금 전에는 분노하는 내가 곧 나다,
라고 인식되어서 이 분노의 감정이 주체가 되어 분노를 다스리지 못하고 분노에 끌려다녔는데, 내 감정, 분노의 감정을 알아차리게 되면 내 안에 이런 마음이 있었구나, 분노의 마음이 있었구나, 내가 나를 공감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분노가 더 이상 주체가 되지 않고 객체가 되어버리면서 분노의 영향력이 줄어듭니다. 이 분노의 감정이 객체가 되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이제는 옛날같이 그렇게 욱하는 감정이 터져 나오지 않고 다스려집니다. 분노의 에너지가 줄어듭니다. 자, 이것은 왜 그런가 하면 내가 분노의 감정을 알아차린 결과입니다. 자, 그러면 분노는 더 이상 주체가 되지 않고 객체가 되어버립니다. 그러면 나에게 힘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사랑하는 아들이 군대를 갔다가 휴가를 오면 얼마나 반갑겠습니까? 아들과 아버지는 한 몸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나와 상관없는 택배 기사가 우리 집에 물건을 가지러 오면 별 감정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택배 기사는 객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분노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감정들이 있죠. 슬픔, 우울, 미움, 증오심, 불안, 두려움, 이 여러 가지 감정들이 날마다 우리 속에서 들끓어 오르는데, 이 감정을 내가 침묵하며 잠잠히 한번 알아차리게 되면 내 안에 이런 감정이 있었구나, 그래 너 힘들었구나, 그렇게 알아차리게 되면 더 이상 주체가 되지 않고 객체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마음 훈련이 일평생 지속되어야 하는데, 늘 강조하지만 가톨릭 신자들에 비해서 우리 개신교 신자들은 마음 공부를 하지 않아서 계속해서 관계 속에서 부딪히고 있습니다. 자, 다윗이 이렇게 자신의 부정적인 감정, 불안과 두려움을 알아차리고 이것을 하나님께 정직하게 직면하고 난 뒤에 기도가 달라집니다. 3절을 보십시오.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다윗이 감정 기도를 하고 난 뒤에 영적으로 성숙해졌습니다. 이제는 두려운 감정이 몰아치더라도 나한테 주체가 되지 않고 객체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이 두려움을 다스릴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주를 의지합니다. 자, 1절과 2절에서는 사울의 추격을 피해서 도망간 블레셋 가드에서 낯선 사람들에게 붙잡혀 언제 죽을지 모르는 불안과 두려움에 괴로워서 하나님께 일러 바쳤는데, 그렇게 자신의 감정을 알아차리고 나서 하나님께 그 감정을 던져버리고 나니까 그의 영혼이 자유로워졌습니다. 이제는 두려울 때마다 주님을 의지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죠. 자, 여기서 깨달아야 하는 것은 이 불안과 두려움은 내가 믿음이 없어서 느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서기 위한 여정일 뿐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기 위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불안과 두려움의 감정을 느끼도록 허락하십니다. 슬픔을 느끼도록 허락하시고 내 안에 미움과 시기심, 증오심 올라오는 것을 하나님이 내버려 두실 때도 있습니다. 그것은 믿음이 없어서 내가 무너졌기 때문이 아니라 더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나를 성숙시키기 위해서, 빚어가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허락한 여정이라는 거예요. 어떤 산악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가장 집중하여 밧줄을 붙잡는 순간은 절벽 아래에서 두려움이 올라올 때입니다.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불안과 두려움이 하나님을 더 붙잡게 만들어요. 살아가시면서 어떤 불안과 두려움이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더 붙잡으라는 뜻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우리의 보금자리와 둥지를 하나님이 흔들어서 불안과 두려움을 겪도록 허락하시지만 우리가 그것을 뛰어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다윗은 지금 얼마나 불안과 두려움이 많았는지 1절과 2절, 5절에서 반복해서 하루 종일, 온종일, 이 종일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있습니다. 반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다윗은 지금 사람들에게 압박을 많이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절망의 한숨 대신에 감정 기도를 합니다. 불안과 두려움의 감정을 알아차리고 나서 하나님께 다 토스합니다. 토해냅니다. 그리고 본문에 기록되지 않았지만 내 안에 이런 감정이 있었구나, 불안이 있고 두려움이 있었구나 알아차렸습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부정적인 감정을 알아차리고 나면 그 감정이 주체가 되면 내가 끌려다니지만 이 감정을 내가 알아차리고 나면 객체가 되는데, 객체가 되면 내 영혼의 자유를 얻게 되죠. 그게 4절의 고백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하올지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이제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다윗의 기도가 달라지죠. 감정에서 자유로워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다윗이 사람들에게 어떤 해를 입을지 몰라서 불안하고 두려운 감정을 알아차리고 하나님께 토설하여 영혼의 자유를 누렸지만 이 자유가 영원할까요? 영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영적인 현존을 경험하면,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 그 순간 불안과 두려움이 다 사라지고 슬픔과 우울한 마음이 다 사라지고 미운 감정, 시기심이 다 사라지지만 이게 영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육체를 가지고 있고 늘 죄를 지을 가능성이 우리 속에 내재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평안의 감정, 자유의 마음이 영원하지 않습니다. 조금 지나면 또다시 불안하고 두려움이 찾아오죠. 다윗이 그러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이때 어떻게 합니까? 자, 5절로 7절을 보면 또다시 자신의 감정을 하나님께 토설하는데 더 리얼하게 토설합니다. 자, 5절로 7절을 보시면 그들이 종일 내 말을 곡해하며 나를 치는 그들의 모든 생각은 악합니다. 사악이라. 그들이 내 생명을 엿보았던 것과 같이 또 모여서 숨어서 내 발자취를 지켜보나이다. 그들이 악을 행하고야 안전하오리이까. 하나님이여 분노하셔서 뭇 백성, 저 블레셋 사람들을 낮추어 주십시오. 자, 사람이 깊은 상처를 받아서 이 감정이 손상되면 우리의 뇌에 기억으로 남게 되죠. 이게 트라우마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또다시 아팠던 기억과 두려웠던 기억과 슬펐던 기억이 되살아나서 나를 괴롭힙니다. 다윗도 그러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 감정의 손상을 통한 것이 기억으로 남는데 그 기억이 견해를 만듭니다. 내가 어떤 의견을 내고 견해를 표현하는 그 이면에는 기억 때문입니다. 그래서 좋은 기억이 있는 사람은 좋은 견해를 내고 나쁜 기억이 있는 사람은 나쁜 견해를 표현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견해가 또다시 기억을 만들어요. 교회를 오지 않는 남편이 있고 자식이 있다면 왜 그럴까요? 교회에 대한 좋은 기억이 별로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좋은 기억을 가족들이 보여줘야만 나도 교회를 가고 싶구나, 이런 견해가 나오지 않을까요? 자, 지금 다윗은 어떤 상황입니까? 다윗은 자신의 아팠던 기억과 두려웠던 기억과 슬펐던 기억이 또다시 올라왔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자신의 견해를 알렸습니다. 하나님, 저들은 내 말을 곡해하고 있습니다. 저들의 생각은 악합니다. 저들은 나를 죽이려고 기회를 엿보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하나님 저들의 악을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하나님 분노하셔서 저들을 좀 낮추어 주십시오. 자신의 견해를 하나님께 기도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다윗의 상황을 보면서 적용해 보면 좋겠습니다. 내 안에 날마다 이 아팠던 기억, 나쁜 기억, 어린 시절에 경험했던 그 모든 기억들을 우리가 성령을 통하여 치유를 받아야 되죠. 내적 치유라고 하는 것은 기억의 치유를 말합니다. 우리 안에는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어린 시절에 있었던 나쁜 기억, 아팠던 기억, 사랑을 충분히 공급받지 못한 모든 기억, 이 결핍의 기억이 내재되어 있습니다. 이 기억을 치유하지 않고 내적 치유를 받지 않고 결혼하죠. 그러니까 결혼 생활이 힘들어요, 힘들지 않아요? 힘들죠. 부부관계가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적 치유, 이 기억의 치유를 받지 않고 한평생 살다가 자녀들 다 분가고 난 뒤에 늙은 노년에 가서 그때 치유가 될까요? 잘 되지 않죠. 자식을 낳았으면 반드시 더 이상 자녀에게 내가 겪었던 아팠던 기억이 되물림되지 않도록 치유를 받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합니다. 또 교회의 중직자가 되기 전에 반드시 이 치유를 받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해서 문제를 일으키죠.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 성령께서 우리의 기억 속에 들어오셔서 치유하십니다. 이 기억은 주로 감정을 기억하게 되는데 우리의 의식보다는 무의식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 이 성령께서 내 속에 들어오시죠. 속 사람을 만지시고 우리의 기억을 치유하셔서 그래서 우리의 견해를 좋은 견해로 만들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좋은 사람으로 하나님이 빚어주십니다. 다윗은 자신의 과거를 통하여 경험한 이 부정적인 기억을 치유받기 위해서 지금 하나님 앞에서 씨름합니다. 8절을 보십시오. 나의 유리함을 방황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구약시대 사람들은 눈물을 병에 담는 문화가 있었습니다. 살아 생전에 눈물을 작은 병에 담았다가 그 사람이 죽어서 장례식을 치를 때 함께 땅에 묻는 풍습도 있었습니다. 왜 이런 풍습이 있었을까요? 하나님이 인간의 눈물을 다 기억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인간의 눈물을 다 아신다고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물을 기억하신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늘 설교할 때마다 강조한 것이 있는데 2리터의 눈물을 흘려야 한다고 늘 강조했습니다. 콜라가 1.5리터라면 좀 더 큰 콜라가 2리터 아닙니까? 그 정도로 기도를 통하여 눈물을 흘려야만 그 사람이 변화됐죠. 그 사람을 구원할 수가 있습니다. 교회는 목사가 기도가 흘리는 눈물만큼 부응합니다. 다윗은 눈물로 기도할 때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산하셨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이 말은 어떤 말일까요? 다윗이 광야를 돌아다닐 때의 그 고독과 외로움을 하나님이 다 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광야길을 걸어갈 때 이 광야의 고통이 영원할 것이고 하나님은 나로 하여금 광야를 벗어나게 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믿어버리고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어차피 내가 기도해도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을 것이라고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광야길을 걸어가지만 과연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하나님이 아실까? 그러나 이 광야길을 걸어가는 것은 분명한 목적지를 향하여 전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그 다닐지라도의 히브리어 원어는 영어로 말하면 I walk through, I pass through. 지금 지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지나가고 있기 때문에 광야에서 말씀을 듣고 주님을 목자로 삼아서 계속 지나가다 보면 어느새 광야는 끝나고 가나안 땅에 도착하게 될 것입니다. 다윗이 이것을 고백하며 시편을 기록했고 또 오늘 본문 시편 56편을 기록했습니다. 자, 이런 확신을 갖게 되면 담대해집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제 담대함을 표현합니다. 이전까지는 그 원수들에게 살해 위협을 받을 것에 대한 두려움과 언제 죽을지 모르는 불안을 표현했다면, 그 감정을 표현했다면 이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담대해졌습니다. 나의 고통과 눈물을 하나님 다 아신다고 믿으니까 담대해졌습니다. 그래서 위축되지 않고 다윗의 기도가 달라집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시라고 확신합니다. 9절로 11절을 보십시오. 내가 아르는 날에 내 원수들이 물러가리니 이것으로 하나님이 내 편이심을 내가 아나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며 광야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여 말씀을 찬송하며 여호와를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리이다. 11절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뭐라고 기록합니까?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사람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졌습니다. 9절로 11절에서 다윗은 영적인 전환점을 맞이했습니다. 기도하면서 돌파가 일어난 거예요. 어디서 이것을 경험했습니까? 거친 광야에서. 내가 부르짖을 때 내 원수들이 물러갔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내 편이십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두려움도 물러갔습니다. 이제는 사람들이 나에게 뭘 어떻게 하겠습니까? 다윗은 기도를 통하여 두려움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을 압도하는 하나님의 임재가 선명해지는 것이죠. 우리가 기도해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의 상처, 불안과 두려움, 미움과 증오심, 슬픔과 우울을 압도하는 하나님의 임재하심, 성령님의 영적인 현존이 기도 가운데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가 시간을 투자하여 이런 새벽에 일어나서 이곳에 와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두려움이 사라지기 위해서 돈을 더 벌면 두려움이 사라질까요? 높은 위치에 올라가면 두려움이 사라질까요? 사람들과 가까이 있으면 두려움이 해방될까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두려움을 압도하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우리의 가슴을 관통할 때 그때 두려움은 두려움으로 다가오지 않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제 기도를 통하여 영적 승리를 경험한 뒤에 12절로 13절에서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서원함이 있사온즉 내가 감사제를 주께 드리리니 주께서 내 생명을 사망에서 건지셨음이라. 주께서 나로 하나님 앞 생명의 빛에 다니게 하시려고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다윗의 기도가 점점 달라지지 않습니까? 기도를 통하여 자신의 감정을 압도하는
영적인 현존하심,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뒤에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지금 여전히 광야 가운데 있습니다. 블레셋 땅, 낯선 땅 가드에 있습니다. 상황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사울의 추격을 피하여 도망치다가 이곳에 왔지만 낯선 사람들에게 붙잡혀서 또다시 살해의 위협을 느낄 수밖에 없는 두려운 상황이었지만 기도를 통하여 그 두려운 감정을 압도하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니까 담대해졌고 이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사를 드리며 자신이 주님 앞에 서운한 것을 갚으려고 주님 앞에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두려움을 회피하지 않았습니다. 두려움과 싸워서 이겼습니다. 불안과 싸워서 이겼습니다. 이 새벽에 나오시는 여러분들, 불안과 두려움을 물리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보다 불안과 두려움을 싸워서 이길 수 있는 큰 그릇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엄마 아빠는 이런 현실의 고통 가운데서도 불안과 두려움을 넘어서는 큰 사람이야. 그걸 보고 있다면 그것보다 더 좋은 자녀 교육이 있을까요? 믿음 없는 사람들이 지금 나의 실존을 다 보고 있습니다. 이 교회가 세워졌는데 정말로 새로운 교회가 되기를 원하는, 존재가 새로워지는 그것을 사람들이 다 보고 있지 않을까요? 저와 여러분들은 교회로 살아가십니까? 불안과 두려움과 싸워서 이기게 되자 하나님이 임재하셨고 다윗이 영적 승리의 기쁨으로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렸습니다. 오늘 우리의 현실도 다르지 않습니다. 다윗처럼 불안과 두려움이 끊이지 않습니다. 고달픈 현실을 살아갑니다. 그렇지만 그럴 때마다 감정 기도, 눈물 기도를 통하여 내 속에 그런 감정이 있었구나, 내가 먼저 알아차리고 난 뒤에 그것을 하나님께 토설하셔서 불안과 두려움을 압도하는 하나님의 현존하심이 나타나는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